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오늘 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무슨 요일에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요일에 일어난 말씀입니까? 화요일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을 향해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청결을 행하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셨고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기도도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화요일에 말씀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 제가 한번 그 성전의 상황을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전을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에 넓은 마당이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넓은 이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마당의 뜰은 밟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성전 안에 이 입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이제 지나서 더 안쪽에 들어가는 곳은 여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사진에 보시듯이 큰 이 건물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그 매매상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매매상들은 일단은 이방인의 뜰에 있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아마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에 이 매매상들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보시면 아주 큰 또한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대가 이 성전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이 안토니아 요새 바로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행동을 하셨다면 아마 로마 군대가 대번에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저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 그 옆에 있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면 로마 군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장소는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도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벽만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로 가르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 장소도 이 솔로몬 행각일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주로 이제 랍비를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특별히 로마에 좀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주로 모여서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옆에 보이는 이 남쪽에 있는 이 행각이 이제 왕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성전의 다른 건물보다 조금 화려하고 좀 있어 보이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왕의 모습과 같다 해서 왕의 행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왕의 행각은 친로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친로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곳에서 함께 의논하고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로 이 왕의 행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고 뭔가 판결을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그러한 사내들인 공의회도 이 왕의 행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아마 이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도 그들은 저 위에서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급하게 의논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서 저기서 내려와서 솔로몬 행각으로 이제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왕의 행각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그 권위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내들의 그 공의회 회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뜻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세례 요한의 혼자만의 생각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을 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급히 의논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반박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는지 너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로 증언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들은 어떠한 말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권위입니다. 그가 스스로 혹은 사람에 의해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그는 행한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지금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논쟁을 다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의 권위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받고 책망을 듣고 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는 순간 사람들이 돌을 우리에게 던질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서부터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임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비난을 이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 출처를 알 수가 없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 권위가 왔는지 대답을 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회피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피가 어떠한 큰 문제를 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대답도 결코 그들에게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인가,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대답을 회피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참으로 힘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오히려 더 강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기세등등하게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며 예수님을 몰아붙이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그 질문 한마디에 기세가 완전히 꺾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인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 너희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너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비유를 한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내 질문을 듣고 너희가 대답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첫 번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당연히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답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는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자신의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뉘우친 다음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명령에 순종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좋은 아들이냐라고 물었다면 아마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이 둘 다 참으로 나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둘째 아들이 순종을 한 아들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첫째 아들은 가겠다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해서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곧 그 가정에서 법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그 가정에 이 아버지와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자녀는 내 자녀다 라고 하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비록 이 아이가 다른 자녀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이 자녀는 내 자녀다 하는 순간 그 자녀는 진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자라갑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자녀를 사랑하면 채찍으로 아들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한은 너무나도 막강하고 강력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것은 네가 시간이 있냐 없냐 한번 의논해보자. 갈 수 있는지 얘기해달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그냥 명령입니다. 가서 포도원에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게 곧 법이니 저는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위에서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당연하지. 저게 아들이지. 저 아들이 진짜지라고 생각을 하며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 아들이 말로는 가겠다고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끝내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이제 완전히 죽는다. 끝장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면전에서 싫습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 아들은 죽었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결국에는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일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한테 잘못은 했지만 그가 뉘우쳐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대번에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첫 번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진짜 아버지 앞에서 불효 같은 저는 싫습니다라고 대답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혼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비록 세리와 그 창녀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그들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로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당연히 따라갑니다. 라고 말로는 하며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말의 고백은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만이 제 삶의 진정한 기쁨입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화가 많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은 전혀 변한 것이 없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늘 항상 기뻤다가 슬펐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하고 화를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이 제 삶의 진정한 기쁨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게 삶으로 나타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이며 말로만 하고 겉으로만 하고 실제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로는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한번 살펴보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점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머리로만 알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 삶에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는 신앙이 없고 그물을 던지는 진짜 삶의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만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고도 삶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아들을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